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일까?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에 차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한 것만 같을까? 믿음의 가족들,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가치관도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나이도 많아서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조용히 교회만 나와서 은혜 받고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평범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의 전도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네 가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장벽과 편견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방해나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펼쳐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극구 부정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히달라고 요청했다가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냈으면서도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습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으로 동족들에게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들 중에 누가 보기에도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없었고 웅변에 능한 사람도 없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의 무학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촌스럽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을 무시하고 깔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 그리고 헬라 문화와 철학으로 무장한 문명국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수천 년의 전통과 체계적인 교리,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세력들 앞에서 갈릴리 출신의 무학한 어부들이 나서서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이 순간 제자들에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겁이 많고 소심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담대해져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논리정연하게 증명했습니다.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연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 결과 그날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문제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충족하심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우리가 무력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다. 나는 학력이 낮아서 지식인들과 대화할 수 없다.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 하나, 여러분의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보아온 수많은 간증들이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한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는데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시고 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은사였습니다. 그분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시니까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셨지만 그 기도에는 진정성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성도 한 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께서 그 청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면서 그 청년은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고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교회의 핵심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할머니의 학식이나 웅변술이 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진실한 사랑과 간절한 기도가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중년의 아저씨가 계셨는데 평범한 회사원이시고 특별할 것 없는 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보여준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수 하나를 건네드리고 추운 겨울날 따뜻한 손난로를 드리고 명절 때마다 안부를 묻고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경비원 아저씨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저씨가 가족 문제로 고민이 있다고 털어놓자 그 성도님이 함께 기도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경비원 아저씨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아저씨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요즘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세상의 소음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훨씬 많지는 않습니까? 유튜브나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우선순위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루 중간중간에도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루를 정리하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성전의 미문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40년 넘게 그 자리에서 구걸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매일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그곳까지 메고 와서 앉혀놓고 해가 질 때까지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부자들도 보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보았고, 종교 지도자들도 보았고, 평범한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심으로 돈을 주고 갔고, 어떤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구걸했습니다. 구걸하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 3장 3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단지 몇 푼의 돈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주목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8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40년 넘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걷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 3장 9절부터 10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기이히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을 보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훨씬 더 귀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특별한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명령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면 반드시 불치병이 나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기적은 그보다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도 기적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는 것도 기적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도 기적입니다. 죄의식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원수 같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절망적인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변화들, 모든 치유와 회복들, 모든 화해와 용서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로 변화된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맡아 지키며 그의 죽음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제거해야 할 이단이었고 유대교를 더럽히는 배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왔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열심당원에서 기독교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평범한 제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도 아니었고 특별한 지위나 권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4절. 아나니아가 사울을 두려워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핍박하는지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아나니아 같은 우리를 통해서 사울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사울에게 가서 사랑으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며 기도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미신이라고 하고 교회는 사기꾼들의 집단이라고 하고 목사들은 돈만 밝힌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울 같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악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움에는 미움으로, 비난에는 비난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랑과 친절로 대응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는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셋째로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넷째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삶을 더 주목해서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우리 동네에 매우 거친 성격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술을 좋아하시고 욕설을 자주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목사 주제에 뭘 안다고 설교질이냐라고 비아냥거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인사드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분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는 문병도 갔습니다. 그분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분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그분이 교회에 나오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의 마음에 확실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원수 같던 사람이 친구가 되고 비판자가 이해자가 되고 대적자가 협력자가 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도, 아무리 완악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장벽과 편견을 뛰어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깊은 골과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 원한의 역사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더러운 혼혈족으로 취급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인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서로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나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서 멀리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도 그곳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그곳에서 나는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좇더라. 더러운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 수백 년 동안 쌓여온 원한과 미움의 벽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인종의 장벽이 복음 앞에서 허물어졌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빌립의 말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러 면에서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흑인들은 흔히 노예로 취급받거나 차별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그는 내시였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따르면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내시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넷째로 그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멀리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장벽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성전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도행전 8장 26절. 빌립이 순종해서 그 광야 길로 갔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내시는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 병거와 병행하라. 사도행전 8장 29절고 명령하셨습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마차에 올라오게 해서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것은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도살을 위하여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8장 32절. 내시가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켜 한 것이뇨 자기를 가리켜 한 것이뇨 타인을 가리켜 한 것이뇨라고 물었을 때 빌립은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내시는 즉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하고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주니 사도행전 8장 36절부터 38절. 인종의 장벽, 문화의 장벽, 종교적 전통의 장벽, 사회적 신분의 장벽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복음 앞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여러 면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는 유대를 점령하고 있는 제국이었고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압제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백부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계급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금기시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동시에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나이다라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은사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복음 앞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동양 문화든 서양 문화든 고대 문화든 현대 문화든 복음은 모든 문화 속에서 역사합니다. 복음은 사회적 계급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왕이든 거지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복음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복음은 나이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인이든 복음은 모든 세대에게 생명을 줍니다. 복음은 성별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복음 앞에서는 똑같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은 학력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박사든 무학자든 지식인이든 단순한 사람이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줍니다. 복음은 경제적 지위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재벌이든 노동자든 사업가든 실업자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참된 부를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 사도가 선언한 것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구시대적이라고 합니다. 소통의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지역 간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서울과 지방, 영남과 호남, 도시와 농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습니다. 이념적인 갈등도 심각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대화를 거부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에 따른 차별도 여전합니다. 명문대를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직업에 따른 차별도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보수도 진보도 다 하나의 형제자매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젊은이도 노인도 다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똑같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서울 사람도 지방 사람도 다 하나의 백성이 됩니다. 실제로 교회에 가보시면 이런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다른 사람들이 한 형제자매로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사회적 배경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4절. 이들은 전문 전도자들이나 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고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부들도 있었고 젊은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쓸쓸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떨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자신부터 모든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다르다고, 학력이 다르다고, 사는 곳이 다르다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미리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둘째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도록 적절한 때와 기회를 주시도록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셋째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넷째로, 삶으로 먼저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말보다는 행동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 사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섯째로, 자연스러운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억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때 복음을 나누십시오. 상대방이 어려움을 토로할 때, 기쁜 일을 나눌 때, 인생에 대해 고민할 때가 복음을 나누기 좋은 기회입니다. 여섯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직장에 매우 다른 배경을 가진 동료분이 계셨습니다. 그 동료분은 진보적인 성향의 지식인이셨고 종교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셨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서구 제국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보수적인 성향의 평범한 분이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동료분과 대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나 종교적인 이야기는 피하면서 개인적인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기도 하고 개인적인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동료분의 아버님이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이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함께 걱정해주면서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라고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동료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회복이 잘 되자 그 동료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의 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종교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저도 처음에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교회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그 동료분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고 결국 교회에 나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나오셨지만 교인들의 진실한 사랑과 목사님의 깊이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서 특히 지식인 전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가 서구의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기독교는 모든 문화와 모든 사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 고정관념과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이념의 장벽도 뛰어넘고 지식의 장벽도 뛰어넘고 문화적 편견의 장벽도 뛰어넘어서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와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 나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그 어떤 방해나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기사와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결국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구약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논리정연하게 증명하자 그들은 분노에 차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을 용서하며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 아그리빠 왕이 교회를 핍박해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가장 가까웠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지도자가 아무런 재판 절차도 없이 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헤롯 왕이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자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네 패의 군사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백성 앞에서 처형할 계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거의 모든 도시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추방시켰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낸 일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 일행이 급히 피해야 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피해야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선동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혀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길에서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중요한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교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미약하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디서나 반대와 핍박이 따랐습니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진전보다는 후퇴가 더 뚜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후 몇백 년 안에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로마 황제들이 오히려 기독교도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380년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방해나 핍박으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욱 크게 성취되어 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악한 세력이 더 강해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무신론이 확산되고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 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의 절대성에 대한 도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즉석 문화에 익숙한 세대들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가 이런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심지어 어려움과 핍박과 반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다시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정착해가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지도자를 잃었고 성도들은 뿔뿔이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핍박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예들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오히려 기독교를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중세시대의 종교적 부패가 오히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기독교를 정화시켰습니다. 공산주의의 종교 탄압이 오히려 지하교회를 통해서 더 순수한 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이 오히려 한국교회를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6.25 전쟁의 참혹함이 오히려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확신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현재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게 지내거나 무책임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소중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결과에 대해서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즉시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도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넷째로, 현재의 어려움보다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약속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현재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2절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해외 선교사의 꿈을 품고 계셨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 훈련도 받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로 떠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효자였던 그분은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부모님을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10여 년간 부모님을 섬기면서 평범한 목회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길을 막으셨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성실하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돌보는 일에 남다른 은사를 발휘했습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돌보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을 돌보는 사역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분이 섬기던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외국인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해주고 의료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자녀 교육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있으면서도 세계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계획대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크고 놀라웠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면서 얻은 경험이 외국인들을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한국에 있으면서도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다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고 완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좌절시키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한 일도, 실패한 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사용하셔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어떤 좌절을 경험하고 계시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사도행전의 4가지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무악한 어부들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것처럼 원수를 친구로 만드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장벽과 편견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인종의 벽, 문화의 벽, 계층의 벽, 세대의 벽, 이념의 벽, 모든 벽들이 복음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에디오피아 내시와 로마 백부장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025년 우리 시대에도 복음은 여전히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방해나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어려움과 핍박까지도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가지 놀라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통로로 들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들을 기대하십시오. 작은 순종과 사랑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무리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현재의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의 전도 활동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21세기의 베드로요, 바울이요, 빌립이요, 스데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역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 받은 간증과 새로운 결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널리 나눠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